오늘도 계속해서 사무엘상 성경 공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 왕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울 입장에서는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이후 18장, 19장, 20장에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피해 도망 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27장과 28장, 29장, 30장까지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길게 다윗이 도망 다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피해 다니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대부분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인데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하고 자기 일행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한 나라의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왕을 의지하려고 블레셋 땅을 찾아간 것은 여러분 확실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결정을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세상적인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왕의 원수이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면 자신이 사울왕의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으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도 없을 것이고 사울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만 생각하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블레셋 왕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된다는 싸움판의 원리가 있듯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블레셋 왕은 따뜻하게 맞이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도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왔기 때문에 블레셋 왕에게 잘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려면 블레셋의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치고 땅을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민족의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않았으면서도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짓말이 자꾸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엉뚱한 나라를 치고 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 블레셋 왕은 다윗과 다윗의 600명도 같이 참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적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면 다윗은 완전 배반자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다윗은 자기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서 빠져 도망 나가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 나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 보고 나와서 우리 함께 싸우자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4나라 왕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함께 싸우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너는 다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우리 입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살던 블레셋의 도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살던 동네에 아말렉이란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있는 재산들을 다 노략질해가고 또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붙잡아 가버렸습니다. 그 참상이 사무엘상 30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마 다 그런 것이 아니었겠지만 그 중에도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어려움이 컸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용기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자기 부하들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엔 잘 쫓아갔지만 도중에서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명이 자기들은 피곤해서 갈 수 없다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마 이들은 정말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200명뿐만 아니라 600명 전부가 다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사흘 밤낮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한 소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사정을 들어보니 자기는 이집트 출신인데, 애굽 출신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빵도 주고 물도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자세히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집트 소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에 있으면 항상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중간에 피곤하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200명에게 전쟁에서 탈취한 재물들을 주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되찾은 물건도 주지 말고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30장 22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 싸우지 못한 200명이나 또 함께 가서 싸운 400명이나 똑같이 나눕니다. 그 이유는 함께 싸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많은 일을 했다고 적게 한 사람 불평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많은 일을 했다고 자기가 더 많은 권리를 갖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무엘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